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성경을 한 조자로 다 기록하게 했을 거예요. 왜? 모세가 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아담 만드는 거 다 봤어? 이사야가 유다가 망하고 폴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자들이 봤어. 어차피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성경 저자들이 기록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다 기록하게 하시면 되지 않아? 근데 왜 성경의 저자가 많아? 꼭 같은 거야. 꼭 같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하지만은, 꼭 같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지만은, 마태가 보는, 누가가 보는, 마가가 보는, 요한이 보는, 바울이 보는 달라. 다른데 다른 예수가 아니야. 꼭 같은 예수인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꼭 같은 한 모델이 아니야. 근본 원리에서는 하나야. 그러나 각각 스페셜한, 디프런한 그런 인격적인 객체로서 우리를 보고 그런 관계를 갖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요구를 하는 거지, 다 꼭 같은 걸 하려고 하시면 돼. 이 세상에서 나하고 꼭 같은 사람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이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요 두란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지 우리 아들이 해도 나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 영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을 원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자꾸 기도하며 개발하며 하나님이 내게 두신 스페셜한, 디프런한 퍼스널리티, 나에게 독특한 그 인격과 영적인 모든 것을 주신 그거를 찾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간증자들 중요한 게 하는 거에 앞서자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주권 언약 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을 알아야 돼. 언약이란 뭐예요? 관계 본질은 거룩. 그러니까 관계도 없고 거룩도 없으면은 언약이 없는 거고, 언약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이 혼란이 목표도 방향도 없이 떠도는 이 표류하는 오늘의 교회와 이 신앙은 한마디로 뭐가 없어 그래? 관계. 뭐가 없어 그래? 관계. 언약 사상이 없어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이스라엘이 망한 거, 유다가 망한 거,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켜서 죄에서 안 지려서 망한 게 아니고, 유다가 마지막 예레미야 때 우리가 예레미야 하고 있잖아. 예레미야 때 바벨론 군대가 예고싸고 있는데도 날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하루 종일 죄에서만 지냈는데, 종교와 행사와 율법과 이게 없어 망한 게 아니야. 관계는 깨졌는데, 언약을 깨졌는데 오만 푸닥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교회도 그거야. 오늘 우리 신앙도 그거야. 관계는 없고 의식만 남으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또 두란노의 함정이 뭐냐 하면 두란노 졸업생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 교회 나가야 들어볼 게 없어. 답답해. 복도만 터져. 전부 가짜들.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신자가 되는 거야. 이건 정말 큰일이야. 교회가 썩었어도, 애형은 썩었어도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거야. 껍데기가 썩어서도 본질은 거룩해. 하나님이 심판하고 버릴 때까지는 우리는 사람 믿는 게 아니야. 목사 믿는 게 아니야. 그 설교 믿는 거 아니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두란노를 하고도 이걸 몰라. 그건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직권과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는 거야. 주권 거부야. 교만이야. 자기가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아? 목사가 암만 변변치 못해도 단 한 가지. 진짜 가짜는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한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어. 이거는 직이야, 직. 직권이 중요한 거야. 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목사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인격을 가지며 어떤 습관을 가지며 어떤 설교를 해. 이게 아니야. 직이 중요해. 그 직을 하나님은 중요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직을 존중하면서 모자라는 건 자기가 채워.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게 신앙생활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둘 다 공부하면 뭐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보는 게 다 거짓이면은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시대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머리털을 다 쥐어뜯으면서 티끌이 앉아서 티끌을 날리면서 열조의 죄를 회개한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돼. 크리스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는 그건 가짜야. 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기본에.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언약의 책이야. 성경의 역사는 바로 언약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는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의 갈등사, 그게 구속사야. 그럼 성경은 성공의 사례가 아니라, 성공의 텍스트가 아니라 실패의 텍스트야. 예, 이건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할 거고, 지난번에 예레미야 서론 대충 했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건 다시 복습하지 않겠어요. 예? 성경은 성공의 모델이 아니라 실패의 모델이다. 하나님은 하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라 했지만은 태초로부터 아담의 실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사요. 이게 구속사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역사를 보다 온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뭐 베나담과 이마고대. 베나담과 이마고대. 그건 이제 우리 식기서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는 베나담임을 부정하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야. 이마고대. 이마고대를 부정하면 우리는 죄와 세상의 노예가 돼. 종이 돼. 이 둘을 세워나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야.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끝없는 실패 역사. 하나님과 엎치락뒤치락 밀고 땡겼다 그냥 빠졌다 건졌다 빠졌다 건졌다. 예언자들이 왜 나오나? 예언서의 이중구조. 심판과 구원. 어? 심판과 구원. 심판 구원. 그 심판이란 뭐예요? 왜 심판을? 버려서. 그들이 언약에 실패를 했으니까. 신명기 신학. 버리면 벌. 그리고 언약을 버린 거야.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예언자가 필요한 거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오고, 그러니까 예언자가 필요한 거지. 언약이 없으면은 예언자가 필요 없어.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라는 거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의 위기라는 거야. 말하자면 가정의 위기는 뭐야? 애도하는 데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똑같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내와 남편이라고 그랬으니까 애도라는 건 뭐야? 언약을 어기는 거야. 음란이라는 영적인 음란, 우상숭배, 언약을 어기는 거야. 그리고 예언자들이 와서 외치는 거야. 심판 후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신다. 그러면은 우선 큰 주제부터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성경은 실패의 역사다. 구약은 실패의 역사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태초에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 아까도 말했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해야, 그렇게 꼭 하라는 거 아니야. 먹지 말라 했지만은 아담이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진짜 먹지 말라고 한 대로 아담이 먹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실제 그런 말도 안 했을 거야. 선악을 알게 남은 둘 필요도 없고,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을 전제로 해서 먹을 것을 아시고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지켜주셨다는 거야. 똑같아. 먹지 말라고. 나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똑같지 않아? 왜 완벽한 율법을 줬느냐? 하나님은 기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출 수는 없어. 지킬 수 없어도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여서 못 따라와도 여기 따라오라고 그래야 돼. 채찍질하면서. 따라갈 수 있나? 따라갈 수 없어.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까지 미칠 수가 없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깨닫고 인간의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요구에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I am okay를 포기하고 I am not okay, you are okay. 당신의 의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 얘기가 꼭 같은 얘기야. 당신의 의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의 의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게 전제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의도적인 존재로 자꾸 살게 되는 거지.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발작이 없어져.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할 일이 없어져. 그러다 가만 앉아서 배 떨어지게 되려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게 맡겨진 우리 육신의 모든 거, 내게 맡겨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걸 리밋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리밋을 극복하고 업그레이드 되라는 게야 자꾸. 그 리밋도 안 올라가고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그건 하나님 안 도와줘. 리밋까지 최선에 올라가다 떨어지고 세이몬이 폭포에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는 거지. 제할 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았고 40일 기도 4번 5번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때뿐이지. 뼈를 깎는 엄청난 성화의 훈련, 고통의 훈련, 고난의 훈련,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겨우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엄청난 싸움과 씨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지. 그럼 이제 예레미야에 들어오는데 예레미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예레미야의 주제는 새 언약이야. 그럼 이사야서는 이사야 이름이 뭐지? 예샤야후. 예레미야 이름은?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뭐야? 던지다. 어? 던지다. 아니. 이름의 야후. 예레미야후. 예샤야후는 뭐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뭐? 승리.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가 구원으로 다져. 그러면 이름은 그 책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승리면은 여호와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여호와가 어떻게 승리해? 어떻게 여호와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여호와가 어떻게 승리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십자가? 그 말을 다른 말로 해봐. 피해 구속. 응? 피해 구속. 그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이고 이사야서의 주제로서 말을 해야 돼. 이사야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가? 복음. 그러니까 공부도를 잘해. 왜? 돌이킴. 한 왕. 한 왕. 이사야서의 구원은 한 왕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한 왕. 나의 종. 어떤 왕? 고난받는 왕. 고난받는 왕. 예레미야서의 구원은 물론 그걸 다 포함하지만은 예레미야서의 구원은 차원이 틀려. 개념이 달라.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이제 공부하려면은 새 언약이라면은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옛 언약이 있다는 거지. 그럼 왜 새 언약이 필요해? 옛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옛 언약이 실패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실패할 옛 언약을 왜 주시냐? 베나담. 실패할 옛 언약을 왜 주셨나? 베나담. 올레디 번역. 베나담. 아니 이건 실패할 건 아는 거도 왜 베나담에게 왜 실패할 언약을 주셨냐? 언약. 왜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셨냐고. 더 나은 걸 주시길. 베르. 인간의 한계성. 베나담,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아까 다 얘기했잖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실패의 역사를 확증하기 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이 실패한 게 아니야. 율법은 완전해.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야. 네. 이거다 정리하는 거야. 왜 실패했느냐? 첫째는, 이거 첫째라기보단 전제야. 이거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야? 베나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율법을 줬지만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베나담이니까. 그러면은 율법에 대해서 실패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언제나 다른 데로 이렇게 흩어지지 말고 그 주제를 잡고서 계속 나가면서 대답이 나와야 돼.
베나담이기 때문에 실패하다. 조금 더 확실히 설명하면 먹지 말라.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는 먹었느냐? 뭐 누구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판이 벌어져. 이 판결이 뭐냐면 여자 여성이 뱀의 여성을 가눠가지고 뱀의 여성이 여자 여성을 공격하고 여자 여성은 뱀의 머리를 밟겠다. 너희끼리 원수가 돼서 싸우는데 그게 구약의 역사야. 계속 뱀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자 여성과 뱀의 여성이 싸우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아벨이 가인에 맞아 죽은 것처럼 우리 언제나 맞아 죽고 짓밟히고 소외당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로운 세력을 항상 죽어. 그건 다른 주제고 또 베나담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실패하는 거야. 왜? 아담의 실패한 자에게서 나온 자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베나담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타락해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아담의 실패가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공식으로 I'm okay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야? 베나담의 한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싸워서 이겨라. 내가 뱀에게 다 갖다 바치고 뱀의 종이 됐으니까 내가 그 뱀 때려 부시고 내가 이젠 이겨라는 거야.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야. 예? 뱀하고 너하고 싸움이야. 그러니까 내가 뱀하고 싸워서 이겨라. 계속해서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 왜? 사탄은 우리보다 더 강한 영적 존재니까. 그러면 이 베나담이라는 거는 그 죄 아니야? 알목해니까. 그리고 구원 이루어질 수 없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정령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베나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죄와 사망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죄를 벗어날 수 없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베나담을 베나담이로되 그리고 베나담하고 뱀하고 싸우는 거야. 싸움 붙이는 거야. 그럼 베나담으로서 뱀을 이겨야 정령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무슨 지 알아서? 베나담하고 뱀하고 싸움 붙여서 뱀을 이겨야 내가 정령 죽으려고 하는 영원한 사망에서 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베나담이 이겨야 돼. 왜? 베나담이 뱀에게 쥐어서 항복을 했으니까 베나담이 이겨야 돼. 우리 이길 수가 없어. 베나담이. 그러니까 베나담 중에서 뱀을 이길 수 있는 죄 없는 베나담. 이건 세컨 베나담, 둘째 아담. 이건 첫째 아담. 우린 다 첫째 아담이. 우린 싸워도 끝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뱀을 이길 수 있는 죄 없는 베나담. 우리와 똑같은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졌지만은 죽지 않을 베나담이라 해야 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래야 우리의 대표가 되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가 뱀을 이기야 우리가 사는 거니까 우리의 대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뱀을 이길 수 있는 베나담이 뱀을 이길 수 있는 베나담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뱀을 이길 수가 없어. 싸우라 해놓고 실컷 놔둬도 끝내 못 이겨.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뱀을 이길 수 있는 베나담을 보내주십시오.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나담은 베나담인데 즉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로되 단지 죄 없는 베나담이라야 죄를 정복하고 뱀을 이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단 한 가지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죄 없는 똑같은 베나담이야. 얘가 되었어요.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이제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예수님을 자꾸 인자라고 그래. 인자가 뭐야? Son of Man 베나담이야. 베나담. 베는 아들, 아담의 아들. 예수는 인성으로는 베나담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왕으로 소개하고 이거 지난번 쉽게 해서 말한 거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왕으로 소개하고 지금 이런 구속의 주제를 보게 되면 왕이 아니라고는 딴 주제라고 여기서 말하면 베나담 주제를 볼 때는 뭐야? 누가복음은 예수를 베나담으로 소개를 했어. 왜? 베나담의 대표라야 베나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베나담으로 죽어야 베나담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베나담으로 오되 단 죄가 없는 베나담이 되니까 아담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요거 하나가 이제 다르고 거기서 성령 잉태의 불가피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누가 보면 Son of Man, 베너담이야. Son of God이면 뭐야? 하나님. 하나님이야. 이마고데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야. 신성으로는 Son of God.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게 되면 벤 엘로힘이야. 벤 엘로힘. 요한복음의 예수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벤 엘로힘이야. 창세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거기에 사람의 딸은 벤 아담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벤 엘로힘이야. 예수는 벤 아담이며 벤 엘로힘이다. 거기서 말하는 건 예수를 말하는 건 아니야.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죄 없는 벤아담이 죄 있는 우리의 벤아담의 대표로서 정령주의라는 우리의 모든 형벌,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어서 이제는 정령주의라는 문제가 끝났어. 율법의 판결이 끝났어. 죽음의 판결이 끝났어. 이제 죽었어. 죽을 때 또 죽을 수 있어? 우린 죽었어. 또 죽을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아니라 예수는 벤아담으로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어떻게 해결이 돼? 벤아담 안에서 우리는 색한 벤아담 안에서 우리는 색한 벤아담이 된 거야. 색한 벤아담 안에서 색한 벤아담이 된 거야. 색한 벤아담이 false 벤아담은 죄인이야. 죽음을 하는 벤아담이야. 색한 벤아담에서 그러니까 false 벤아담에서 나온 건 다 죽을 죄인 벤아담이야. 색한 벤아담을 믿음으로 우리는 색한 벤아담에서 나온 색한 벤아담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색한 벤아담이 되면은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이 벤 엘로힘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벤 엘로힘이 되는 거야. 오늘 처음 말하는 거야. 1기에서 10기까지 1기에서 8기까지 이런 얘기 안 했어. 어려운 것도 잘 기억해. 우리는 죄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벤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죽을 벤 아담이야. 죽은 벤 아담이야. 예수는 죄 없는 산 벤아담이야. 죄 없는 벤아담으로서 뱀을 이겼어.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 싸우라 하는 걸 여기서 끝장을 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의 대표로 죽은 이 대표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 색한 벤아담에서 새로 태어난 육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퍼스트 벤아담의 후손이야. 육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서는 영적인 단계가 되니까 예수를 벤아담을 믿음으로 벤아담이 우리를 대신해서 퍼스트 벤아담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색한 벤아담을 믿음으로 우리는 색한 벤아담이 되는 거야. 얘가 되겠어? 영적으로지. 색한 벤아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색한 벤아담이 되면은 예수가 벤 엘로힘인 것처럼 우리도 벤 엘로힘이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 번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 확실히 이해해. 우리는 벤아담, 색한 벤아담을 믿음으로 우리는 색한 벤아담에서 나온 자야. 그러니까 육으로는 폴스트 벤아담에서 나온 그 죄를 그냥 안고 살아. 영으로는 색한 벤아담, 폴스트 벤아담, 아까는 폴스트 벤아담에서 나온 죄인으로 그냥 육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폴스트 벤아담이야. 죄인이야. 영으로는 죄 없는 또 죄를 이긴 색한 벤아담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는 색한 벤아담에서 나온 색한 벤아담이야. 색한 벤아담은 벤 엘로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도 색한 벤아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벤 엘로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 이건 육이야. 육으로는 우리는 벤아담이지만은 영으로는 우리가 벤 엘로힘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벤아담, 우리도 벤아담, 예수님도 벤 엘로힘, 우리도 벤 엘로힘, 다 벤 엘로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돼? 형제. 형제가 되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인 거는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맨 처음 영적인 죄 없는 벤아담이고 맨 처음 벤 엘로힘이고 우리는 구역에서 태어난 동생들 벤 엘로힘이야.
육으로는 폴스 베나담의 후손이야. 여전히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영으로만 우리는 세칸 베나담이고 동시에 세칸 벤 엘로힘이야. 알겠어?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천상적, 법정적, 칭의, 죄 없어진 게 아니야. 세칸 베나담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다. 우리가 형벌 치른 거로 돼가지고서 의롭다 인정해드리는 게 영적으로만 우리는 거룩하고 영적으로만 구원받은 거고 영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 새끼들이야. 우리는 아직도 그냥 죄의 노예고 사망의 노예고 우리는 육신은 죄에 살아. 그러나 육신과 헬라 사상처럼 육신과 영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분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육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고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어. 그리고 육으로는 여전히 맨날 실패의 삶을 계속하고 살고 있는 거야. 한 가지 다른 거는 영과 육이 다 죽은 것이 첫째 베나담이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이건 영적인 사망 선고야. 하나님부터 분리. 그러니까 폴스트 베나담으로 끝나게 되면은 영으로나 육으로나 결국은 다 죽은 놈이야. 결국 다 죽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육은 아직도 죽음을 안고 있어. 죽어야 되니까 다 죽잖아. 육은 여전히 베나담으로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고 너희들 오빠야. 그리고 그런 개념으로 그런 마음으로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리고 문선교사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좋은 면도 있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야. 벌벌 떨고 그냥 회개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좋은 친구처럼 형님처럼 오빠처럼 그런 친근감을 갖는 게 중요해. 이게 이사야서에서 공부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무서운 하나님에게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서운 하나님, 벌만 주는 하나님, 항상 베나담의 무거운 죄의 짐만 지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이 좋은, 마음씨 좋은 오빠 형님처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거야. 친근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친구. 요한복음에서 그렇잖아.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고 친구라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 예돈약이 왜 실패했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베나담이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실패하지 않는 세컨 베나담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는 새로운 벤 엘로힘이 됐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컨 베나담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들어가서 옛 언약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거야. 단 이거는 영적으로지 육신으로 완전한 건 아니야.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베나담이 됐으면은 우리 베나담이라는 거는 육체를 말하는 건데 우리 육체도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딱 영적으로 법정적으로 딱 해놨으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자꾸 실패를 줄여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벤 엘로힘을 닮아가면서 자꾸 예수를 닮아가면서 실패를 점점 줄여가면서 예수를 닮아. 이게 성화라는 거야. 이거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실패했느냐? 왜 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야. 못된 지도자.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온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 그럼 선지자들 다 절도요 강도인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못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야. 양의 탈을 쓴 싹군들. 오늘도 마찬가지. 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 구약의 실패는 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백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못된 지도자라는 거는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이 전형적인 삼직. 이게 못된 지도자죠. 그것도 실패했다는 거야. 그러면 옛 언약은 못된 실패자들 때문에 그 백성이 옛 언약이 언약이 실패하는 건 아니야. 언약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지. 예, 실패했어. 그러면 여기서 대안이 뭐야? 어떻게 실패되지 않아? 못된 목자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선한 목자가
때에 따라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다 가진 선한 목자는 누구지? 예수야.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 언약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을 새 언약에 단계로 넘어가는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과도적인 실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야. 실패를 통해서 보다 베러, 실패를 통해서 보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보다 베러한 변아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시의 점진성. 세 번째는 뭐냐? 여기서 잠깐 신명기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마지막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젊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압 땅에서 그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쫓겨나고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말라. 그러면서 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모세가 선지자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아도 들어도 먹어도 그냥 계속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반석의 생수로 뭐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또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 거를 통해서 모든 경험을 다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패했어. 왜 실패했느냐? 이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또 실패하면 안 돼. 왜 실패했느냐?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실패다.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변화단만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이마고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지만은 그건 벌써 실패함으로써 다 깨져버렸어. 이마고대의 권위와 이마고대의 다스리는 권능은 다 깨져버렸으니까 변화단밖에 없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깨닫는 마음이란 뭐지 그러면? 성령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십자가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벤 엘로힘. 여기서는 성령으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왜? 영적으로는 우리는 벤 엘로힘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육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컨트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 천상적, 법정적,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거룩한 거야. 육으로는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는 천상에서 법적으로 죄 없다고 봐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거룩한 거야. 육신은 여전히 죄덩어리에 있어도 육신은 변아담이지만 영적으로는 변엘로힘이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변아담의 그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안 돼. 벌써 영적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변화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성화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가 됐어요. 여기 변화답은 그냥 막 가는 거야. 왜? 이마고대가 다 깨지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실패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에 언약을 맺어서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칸 베나담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칸 베나담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다고 인정해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도 그 우리의 법적으로 깨끗해진 그런 영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가 따라야 된다는 거. 이건 이제 다음에 또 조금 보충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옛 언약은 왜 실패했느냐? 옛 언약은 즉 성전, 불완전 제사, 불완전 제물, 제사장. 이게 다 불완전해. 왜? 사람의 손으로 지어오기 때문에 다 불완전해. 그래서 불완전한 성전, 불완전한 제사. 왜? 짐승의 제사니까. 또 불완전한 제사장. 이 옛 언약의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참 성전의 세 가지. 불완전한 성전, 불완전한 제사장, 불완전한 제물, 불완전한 그 제사를 대신해서 완전한.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날마다 반복해야 돼. 날마다 반복해도 해마다 반복해도 또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왜 불완전하냐? 근본적으로
짐승의 제사라. 근본적으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근본적으로 사람의 지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왜? 이건 베나담이 아니야. 베나담의 대표가 아니야. 짐승은 베나담이 아니야. 짐승은 베나담의 대표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제사장도 베나담의 대표가 아니야. 베나담일 뿐이지. 대표가 아니야. 왜? 대표가 되려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죄 없는 베나담이 돼야 되니까 그게 다 불완전한 거야. 이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제사장, 짐승 아닌 진짜 대표성을 가진 베나담의 대표로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괴짝 있는 천막 안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늘 성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의 대표 베나담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거기다가 쏟아붓고 십자가로 천상적인 제사를 지낸 거야. 하나님 보좌의 제사를 지낸 거야. 그럼으로써 불완전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반복해도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성전의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단번에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옛 언약에서 자유함을 얻고 벗어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지. 히브리서의 옛 언약,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옛 언약, 새 언약은 뭐냐? 이제는 히브리서 공부하는 거야. 히브리서는 간단해.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야.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은 이거야. 뭐냐?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은 칠판 작으니까 쓰지 말고 속죄의 수단과 형태야.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은 속죄의 수단과 형태야.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이 아니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언약의 개념은 형태야. 속죄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형태야. 그런 의미에서 옛 성전 제사는, 옛 언약에 의한 성전 제사는 형태를 보는 거예요. 형태.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 아론의 제사장, 또 뭐 사람의 서로 지은 텐트 속에 괴짝 그거로서는 불완전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에 말해야 되는 건데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속죄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형태를 말했어. 예언자들이 보는 시각은 이건 전부 다 언약사상이야.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사상이야.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는 속죄의 수단과 방법, 형태. 예언자들이 보는 시각은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본질을 말해. 이거 잘 구분해야 돼. 뭐가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옛 언약, 새 언약은 속죄의 구속의 수단과 방법을 말해. 성전제사. 성전제사의 수단과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야. 옛 언약, 새 언약이. 짐승 대신에 예수, 아론의 후손 제사장 대신에 멜기세덱의 반세나선 새로운 특별한 제사장, 사람의 서로 지은 천막과 괴짝 그 지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 수단이 달라졌다는 거야. 속죄의 수단과 방법,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야. 수단과 방법, 형태를 말하는 거야. 히브리서의 옛 언약, 새 언약의 개념은 수단과 방법이라는 형태를 말하는 거야. 예언자들이 말하는 새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언약의 본질. 예언자들은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 히브리서 저자는 언약의 형태인 수단과 방법, 형태와 본질을 말하는 거야. 형태와 관계를 말해. 수단과 관계를 말하는 거야. 예언자들의 시각, 옛 언약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자의 시각은 뭐며 히브리서 저자의 시각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전부 구약은 다 무식하고 그냥 신약 하나만 가지고 평생 울고 먹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데도 없지만은 설사 한다고 해도 옛 언약, 새 언약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하다 히브리서 공부하게 되면 정말 이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하게 되면 이 말밖에 못해. 짐승 대신 사람, 짐승 대신 예수, 사람 제사장 대신에 아론의 혈통을 받은 제사장 대신에 멜기세덱 받은 특별한 제사장, 또 불완전한 성전 언약궤 지성소 대신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했다.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의 형태를 말할 때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야. 옛 언약은 이제는 끝났다 이거야. 옛 언약의 종교를 선언해. 그잖아. 짐승의 제사 이제 안 하잖아. 어제 뭐 텐트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잖아. 바로 옛 언약이 끝났다는 증거가 성전 파괴한 거야. 하나님이. 성전 파괴한 거야.
그 다음에 제사장 필요 없어. 제사 필요 없어. 성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새칸 성전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제사가 회복돼야 된다고는 이건 전부 다 문자주의, 세대주의, 유대주의. 다 문자주의야. 직선적 역사관이 아니야, 이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니야. 이제 이해가 됐어? 형태와 본질 얘기야. 히브리서 저자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형태, 수단, 방법.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가 짐승 제사 대신에 예수 십자가 제사로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게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건 형태와 수단을 말하는 거야. 예언자들이 보는 옛 언약이 실패되고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예언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 히브리 저자들은 언약의 수단인 형태와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거다. 예언자들의 옛 언약, 새 언약의 개념은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히브리서 저자의 옛 언약, 새 언약의 개념은 언약의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거다. 형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은 끝났다. 율법 폐기론이 나오는 거야. 옛 언약은 끝났다. 율법 폐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다시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이 나오는 거는, 율법 폐기론이라는 거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형태와 수단과 방법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지, 언약의 본질이 끝났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게 아니야. 형태와 본질의 얘기야.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아. 바뀌었다는 건 뭐야? 수단과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야. 언약의 본질은 똑같아.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 새 언약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형태만 말하니까 언약의 율법의 형태가 이제는 십자가로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에서 짐승 제사, 성전 제사라고 하는 옛 언약은 끝났다는 거야.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만 보고 오늘 목사들이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서 히브리서 율법이 끝났다, 옛 언약이 끝났다 하는 그 개념 가지고서 옛 언약 하면 구약이니까 구약은 다 끝난다. 이제 구약은 골동품이다. 구약은 다 쳐다도 안 보고 신약만 매달리고 있는 거야. 새 언약, 새 언약하고. 이걸 알라는 거야. 오늘 키포인트는 그거야. 율법 폐기라는 건 뭐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구속의 수단과 방법인 율법의 형태가, 제사의 형태가 끝났다는 거지. 제사의 본질, 피로서 죄를 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레위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본질, 거룩, 그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요즘 목사 신학자들은 그걸 몰라. 히브리서 하나밖에 모른다는 얘기야. 레위기도 몰라. 이걸 구별하라는 거야.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강의를 5번, 10번 계속 듣고 교재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스타트해서 확실하게 이걸 정리해야 돼. 지금은 전부 율법 폐기론을 말해. 전부 모으는 목사나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 지나가다, 구약은 지나가다,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어떤 목사는 유튜브에다가 11조 바치는 그 죄에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나와 막. 그 정도로 무식한 것이 오늘 100%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걸 아는 목사가, 신학교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목사들이 수두룩해도 이걸 아는 목사가 없어. 형태와 본질을 구별하는 목사가 없어.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뭔지 히브리서 하나 가지고 옛 언약은 끝났다, 옛 언약은 폐기됐다. 우리 히브리서 공부 다 한 거야. 히브리서의 옛 언약, 새 언약의 개념하고 예언서에 예언자들이 보는 옛 언약, 새 언약의 개념하고 확실히 구별을 해. 확실히 구별해야 돼. 알겠어?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계속할 거니까.